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인간의 한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없는 나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그런 범죄가 점점 더 가중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종의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요즘 저희는 TV를 통해서 요즘엔 뭐 그런 어떤 개편들이 다 끝났지만 한참 장관들을 뽑는 시점에 보면 장관들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디 옛날에 숨겨져 있던 그런 죄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장관 될 사람을 심판하고 장관을 시키네 마네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차라리 장관 시도를 안 했으면 감춰졌을 죄가 장관이 되려고 할 때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위장 전입 뭐 이런 건 뭐 굉장히 기본적이고요. 뭐 논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뭐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사람 자체가 뭔가 그런 어떤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오늘 다윗은 자신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밧세바를 범한 그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되는 오늘 사실은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이 장면이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는데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어떤 다윗의 사악함, 정말 어떤 경멸스러운 그런 모습,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끔찍한 잘못을 보면서 어쩌다가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앞에 10장에는
암논과 그 여러 연합군, 아람의 연합군들을 싹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주변 나라가 다윗에게 덤비지 못하는, 적수가 없는 그런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대 강자가 되었을 때부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그 시찰장 되시는 목사님께 이제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죠. 뭐 30년, 40년 이렇게 목회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제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처음 봤는데, 처음 보는 후배 목회자에게, 목사님, 개척할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개척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정말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본인도 어디에서 꼬꾸라졌냐면, 이제 교회가 안정화되고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교회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한번 이렇게 꼬꾸라진 적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무나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높아지고 뭔가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겪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목회가 잘 된다 싶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직접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개척의 이 시간이 제일 문제죠. 이 개척의 시간을 어떻게 안정적인 목회로 잘 바꿔나갈 것인가가 저의 큰 숙제인데, 그 목사님은 지금은 차라리 괜찮다. 근데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안정적이죠. 왕이 돼서 성을 짓고 적수를 다 물리치고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늘 이 다윗의 범죄하는 장면을 보면 노아가 생각나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온 땅을 홍수로 다 덮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으니까요. 120년 동안 노아는 늘 하늘에서 언제 비가 내리려나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비가 내리려나 내일 비가 내리려나, 오늘 망하려나 내일 망하려나. 그래서 늘 하늘만 쳐다보고 열심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안정된 삶이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세상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이런 완전한 신앙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노아가 늘 불완전했기 때문에 노아의 완전한 신앙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것이죠. 오늘 왕이 될지 내일 왕이 될지 광야를 헤맬 때 몰랐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많은 시편들을 쓰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늘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정된 상태, 내 상태가 완전해졌을 때 오히려 신앙이 불안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죠. 노아를 생각했다는 것이
이것은 노아의 자식을 저주하는 장면이지만 노아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주가 다 끝나고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로 포도주를 잔뜩 만들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잔뜩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홍수도 다 끝났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자기네 가족만 살고 있으니 온 세상 땅이 다 자기 땅이잖아요. 거기다 또 홍수가 나고 나서 땅이 얼마나 비옥해졌을까요? 얼마나 땅이 윤택해졌을까요? 그 비를 다 머금은 땅이니까. 그런 와중에 농사는 너무 잘 됐죠. 그래서 포도가 왕창 났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먹고 취한 것이죠. 안정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하늘에 더 이상 비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때 노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모든 것을 갖추고 안정화되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죄를 따르고 그 돈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걱정 없고 근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안정된 삶 속에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삶이죠. 저렇게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야, 저 사람 좋겠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불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정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쉽게 죄에 빠지면 어떡하나. 내 몸이 쾌락을 원하는 대로 쉽게 쫓아가면 어떡하나.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윗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철저하게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필요함을 느끼시고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안정된 삶 속에서 오히려 쉽게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정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높은 집을 짓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내 뜻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정된 삶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여 넘어졌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더 범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하고 죄 많은 우리임을 날마다 깨달아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